2021년 1월 18일 월요일 선목교회 큐티 방송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과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 안에 주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9절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 토요일과 주일 묵상을 통해서 살펴본 대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 갈릴리 바다를 건넌 이유는 그들이 썩은 양식만을 찾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표적이 의미하는 바를 설명해 주셨죠. 당신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의 떡임을 밝히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만이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영생을 얻을 것임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수군거린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이며 어디서 자랐는지를 아는데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아버지 요셉을 아는데 어떻게 지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거야? 이런 수군거림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수군거림과 예수님에 대한 불평, 불만은 그들의 무지를 더욱 잘 드러내 주는데요. 그들이 예수님에게 기대한 것은 육신을 떡을 만드는 기적이었겠죠. 예수님께서 기적 속에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표적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 자신이시며 예수님께서 베푸실 대속과 구원으로 얻는 영생인데 그들은 현재의 자신들의 욕망이 이루어지기만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예수님을 통해 자신들의 욕망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기에 예수님의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라는 이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을 뿐더러 믿을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앞에 두고도 알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들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유, 그 이유를 예수님은 44절에서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시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은 어떤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논리로도 그것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실은 그냥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정해지고 이루어진 진리이자 약속의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또 기록되고 예언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을 배우고 또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심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49절의 말씀은 옛날 출애굽 당시의 모습을 좀 떠올리게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만나를 경험했었죠. 하늘로부터 내리는 떡을 경험하고 또 그것을 먹음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만나 자체가 영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그들은 끊임없이 불평했고 불순종했으며 그 결과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한 채 죽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의 사건과 오늘의 본문은 마치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서 만나를 제공받는 그 장면과도 매우 흡사해 보입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그들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양식을 공급받았지만 정작 그들의 관심은 썩어 없어질 육의 양식에만 있었지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님에게는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관심을 먹을 떡에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죠. 그들은 그 떡을 주신 예수님께 관심을 가졌어야만 했습니다. 주님이 자신들의 욕심을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곳에 관심을 두어야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관심을 두고 예수님과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을 주님과의 연합의 관점으로 설명하시죠. 곧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에 동참하고 그 길을 걸어감으로 주님과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51절 이하의 말씀의 의미는 연합의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거행하는 성찬식에 참여함으로 잘 알고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성찬을 통해 예수님과의 연합을 선언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또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그러한 고백이자 결단을 우리는 성찬을 통해 하는 것이죠. 여기에 더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에 들어간다라는 선언의 의미도 우리가 나누는 성찬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는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노골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것이죠. 예수님이 자신의 살이 곧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자 유대인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자기의 살을 주어 먹게 하겠냐고 또 다투는 모습까지 보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오늘의 본문에서의 이 무리들의 모습을 수군거림과 다툼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수군거림과 다툼의 모습은 모두 옛날 광야에서의 선조들의 그 불평과 불만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순종을 내포해서 이곳에 모인 사람들도 옛날의 그 선조들의 불순종한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에 예수님은 영생을 얻으려면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이 말을 오해한 초대교회 당시의 박해자들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찬식을 거행함을 가리켜서 사람을 제물로 삼아서 그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의 살과 피를 마신다고 해서 이교도로 몰아가고 그리고 그들을 순교의 자리로 몰고 가는 그러한 원인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사실은 그러한 그 어떤 이교도적인 그런 행위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마음으로 받아들여 믿는다는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십자가의 대속을 염두에 두신 것으로 보입니다. 주님이 친히 희생 제물이 되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평케 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거죠. 그 십자가상에서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보혈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제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주님과 연합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찢기심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연합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의 희생을 감히 바라보며 감격과 감사와 새로운 삶을 위한 결단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연합인 것입니다. 주님과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주님께서 자신에 대한, 그리고 그를 믿는 사람들을 향한 연합의 그 어떤 은혜의 이 말씀의 선포는 위로의 마을이라는 의미를 가진 가버나움에서 이렇게 또 선포되고 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묵상해 보죠. 먼저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이라는 이 말씀을 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표적이 무엇이냐고 묻는 그들에게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오히려 수근거리며 예수님에 대한 불신앙을 키워갔죠. 이것은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예수님이 보이신 놀라운 은혜의 기적은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예수님에 대한 원망이 커짐으로 인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점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어떤 기적도 예수님을 믿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끄심, 곧 은혜로만 주님을 신뢰할 수 있으며 예수님을 믿고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은혜의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지자의 글, 곧 말씀을 주셨다고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배울 수 있죠. 또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믿게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영생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자,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의 은혜는 내 삶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방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가르침인 말씀을 나는 가까이 하고 늘 묵상하며 또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내 삶의 초점을 말씀에 맞추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모인 무리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몰려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 자신이 기적 자체이며 표적이심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알려고도 하지 않았었죠. 그렇기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겉으로 보이는 요소에 의존하기 쉬운 존재임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또 내가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반드시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과 연합하고 있는지, 내가 주님을 닮아가기를 기뻐하고 있는지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의 삶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나의 주된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나의 생명의 떡 되심을 나는 지금 진정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혹시 나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앞에 수군대며 다투는 그 어리석은 자리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과의 연합에 대하여 또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자신의 살을 먹고 자신의 피를 마시라고 하시면서
그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서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셨죠. 주님께서 생명의 떡이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대속의 은혜와 사랑을 믿는 것, 이것이 주님과의 연합이죠. 그 연합은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기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분의 힘에 의지하여 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말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주님과의 연합은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과 연합된 삶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생각하고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죄인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형벌을 감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연합함의 의미를 기억하게 하시고 헛된 욕망을 따라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십자가에 나의 정욕을 매달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 속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고민하게 하시고 치열한 선한 싸움을 마다하지 않으며 온전히 주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